드디어 로마서 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로 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입니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아주 감격이 넘치는 챕터입니다. 로마서의 총 주제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 1절 후반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었거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였었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조차도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직 1년에 단 한 번만 대속죄일에 먼저 속죄 제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철저히 회개한 후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반쯤은 죽은 시체같이 들어갔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흠뻑 젖지 않으면 즉사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달고 금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잘못하면 죽어서 시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에서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대제사장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허리를 묶은 끈을 잡아당겨서 이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인간인지라 죄를 안 지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를 받아야 되고 1년에 한 번 속죄 받는 것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걸 죽인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라고 요구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과 아주 화평한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은 거고 하나님께 오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화평이 없는 장소가 상상이 되십니까? 부부도 서로 믿지 못해서 불화하면 지옥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집안에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나라도 서로가 적개 감정을 갖고 불화하면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평화하면 안전하고 어디를 여행해도 천국처럼 좋은 겁니다. 직장에서 상관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스트레스가 많아지거든요. 그 불편한 사람을 매일 봐야 되니까 아침마다 일 가는 것이 막 지옥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일 가는 게 기다려지는 겁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불편하면 무슨 말을 해도 다 듣기가 싫은데, 근데 화평하면 모든 게 다 좋은 겁니다. 이 화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화평을 가지고 오게 하는 요인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이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평화를 누리라고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막 선포를 하는 겁니다. 1절 후반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즐거워하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도 들어가서 내가 인조해야 좋은 거지. 맨날 밖에서 집 구경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비싸고 좋은 집이라고 누리지 못하고 집이 더러워질까 봐 차고에서 잠을 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도 운전하면서 누릴 때 좋지. 비싸고 좋은 차라고 맨날 구경만 하고 노다지 차만 닦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 2,000마일밖에 차를 안 탄 사람도 있더라고요. 차고에 넣어놓고 맨날 바라만 보고 있는 거. 그리고 맨날 왁스 갖다가 차만 닦고 있는 거.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누리질 못하니 정말 불쌍한 인생인 거죠. 좋은 음식도 먹어야 힘이 나는 법. 구경만 하고 있으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은 것. 예쁜 옷도 사서 입고 다녀야 좋지. 돈이 아까워갖고 맨날 아이 쇼핑만 하면 재미가 없다라는 거. 아니면 예쁜 옷을 사놓고 서랍에다 넣어놓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옷을 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영화도 봐야 좋은 거지. 맨날 극장만 보고 집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음악인은 손에 보험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으로 하는 운동이라든지 어떤 운동도 손으로 사용해갖고 하는 운동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함이라는 것도 내가 누릴 때 좋은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부유함은 오히려 불쌍한 겁니다.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쓸 줄도 모르고 싸놓고만 있으니 맨날 눌려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가족하고도 누리고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니까 시간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화평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하고 맨날 눌려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탄마귀의 전략입니다. 죄책감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도 했었잖아. 그러면서 자꾸 죄책감을 심어줘서 막 그 삶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계속되는 사탄이 심어준 죄책감 때문에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교회 간다고, 뭐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이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우리는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것.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에 속아서 죄책감에 빠져서 힘겨워하지 말고 죄인이긴 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그날에 펼쳐질 천국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 거기 있습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어떤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영광과 환난을 같이 묶어버린 겁니다.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금방 환난에 대해 또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기 바로 전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생자의 영광이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만 이 땅에서는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길을 걸으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천국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들고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하고 성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때때로 환란이 있거든요. 예수를 엉성하게 믿으면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유난히 힘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은 하이웨이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이어도 기뻐하며 힘있게 걸어가는 건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나중에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란도 헤쳐나가는 거고 환란의 길이 계속돼도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찬양하며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환란 가운데서도 즐겁게 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환란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환란을 잘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환란이 셀수록 반사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인내를 배우는데 인내란 거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은 인격체가 돼서 예수님처럼 웬만한 건 참고 그냥 넘겨버리고 혼자 삭히며 오래 참고 또 참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능히 인내하고 견디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인내의 사람은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미래에 받을 축복을 위해 당장 누리고 싶은 즐거움도 잠시 미루고 그날에 대한 소망 때문에 화도 다스리고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들어도 참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무던히도 참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밝게 펼쳐질 미래를 소망하며 그날에 누릴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걸어가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번 주 숙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단한 숙제를 드리는데 매일 강의를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숙제를 해서 제출을 하면 뉴욕 리폼드 신학교에서 제공하는 3학점과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써 과정에 오늘로 반이 이제 끝나게 된 겁니다. 3학점을 받고 수료증을 받으려면 먼저는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신청서에 여러분의 이름, 한글, 영어,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여러분의 집 주소, 전화번호, 교회 사진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는데 없으면 명함판 사진 이번 달 안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비는 모자이크 교회 성도님들은 30불. 왜냐하면 저희가 또 좀 지원하니까.
그리고 타교회 성도님들은 50불입니다. 화면에 뜬 교회 주소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신청서와 또 등록비와 숙제를 보내면 됩니다. 신청서와 숙제 이렇게 좀 이따가 나오는 그 화면 주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숙제는 첫 번째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공부한 로마서 그 전체 본문 부분을 직접 노트에다가 쓰는 것. 그게 첫 번째 숙제고, 두 번째는 당신의 인생을 걸고라도 남은 인생에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거를 한 페이지 정도만 쓰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한 것이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열등감과 교만함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오고 갔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썩어 없어질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 현재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걸 준다 해도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고 즐기며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환난에 처해져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은 믿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연단을 통해 더 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날을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허락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